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부산은 봄이 오자마자 여름이에요. 참 날이 덥네요. 하여튼 이 계절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 반복되니까 참 질린 것 같아요. 덕분이죠. 우리도 늘 변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제일 탄성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스님들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말을 한 게, 첫 번째가 장나라 때 중국 사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문가에도 나오는데, 이 스님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하고 이렇게 크게 부르고, 자기 스스로가 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확실하게 눈을 뜨고 있어라 하고, 또 타인에게 속지 말라 했습니다. 이 타인에게 속지 말라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자기가 있거든요. 진실의 주인공이 아닌, 불성을 가진 그 진짜 주인공이 아닌 가짜, 말하자면 유혹의 자기, 또 허영의 자기, 또 뭔가의 어떤 구애된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내 자신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불교에 가르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자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배우면, 잘 자각을 하면 모든 게 인연이거든요. 인연을 깨닫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어떤 것도 좋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경덕 전종에 있는 얘기인데, 닭은 추우면 나무에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 그냥 세속에 의한 잣대일 뿐이지 전부 다 행복이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뿐이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뿐이지, 오직 진리는 하나거든요. 진리는 하나인데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 때문에 부처님은 84,000 법문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싫죠. 그리고 남에게 무시당하면 싫죠. 근데 그 순간 표면적인 것은 안 좋을지 몰라도, 그 반면 병에 걸려가지고 남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의 고마움을 알 수 있고, 남에게 무시를 당해서 상대에게 우월감을 줄 수 있고, 나는 상대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한번 또 뒤돌아볼 수 있고, 또 내 인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편일체입니다. 어느 것이 앞에 나오냐 어느 것이 뒤에 있는가 이 차일 뿐이지, 모든 것은 비교분별이거든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하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체중생 시루불상이라고 열반기에 말했습니다. 이거는 잘 보십시오. 모든 건 불성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병도 불성이 병을 내고, 실패도 불성이 하고, 늙는 것도 불성이 하는 거고, 모든 것 속에 부처가 들어있고 불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의뢰 볼 때 좋고 나쁘고 그렇게 보이지만, 차별의 모습을 보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 근본에 있는 부처, 불성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는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내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보살행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관세음보살은 극락세계에서 33가지 몸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거예요. 근데 상대도 관세음보살 화신입니다. 나하고 상대하고 인연을 맺을 때 내가 상대에 대해서 뭔가 조금 주눅이 든다거나 상대보다 도 우월감을 갖는다. 그럴 때 나도 관세음, 상대도 관세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깨달을 때 거기에 역할 배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속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상대에 대한 모멸감, 자기에 대한 우월감, 그런 것이 조금은 옅어지지 않을까. 결국 모든 것은 진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진리의 나타남이 좋고 나쁜 것은 있을지언정 그 근본에는 진리라는 것이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걸 잘 보십시오. 인연이라는 것은 같거든요. 근데 법화경 방법에는 불종종연기란 말이 있습니다. 5글자인데 부처님의 종자, 성질은 연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죠. 연이 좋아야 돼, 사실은. 운이라고도 하죠. 상대가 좋으면, 나에게 맞으면 나는 잘 됩니다. 근데 연이 안 좋으면, 운이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실패만 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는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연이라고 주어졌지만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결국 나의 연, 결국 상대가 좋은 입장에 된 것은 내가 상대를 좋게 한 연이 되어줬다는 거죠. 상대를 나쁘게 했다면 결국 내가 상대에게 좋은 연이 아니라 나쁜 연이 되어줬다는 거죠. 보살들은 저에게 좋은 연이 되어서 나를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도 보살에게 좋은 연이 돼서 보살님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결과론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이 맺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건 연을 나쁘게 보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준 연 때문에 상대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보살님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보살님 덕분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성립이 됩니다. 또 보살님도 나 때문에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나 같은 이상한 신 만나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신에게 좋은 연이 못해서 신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신의 공부가 퍼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나름이에요. 결국 불교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 오는가에 따라서 내가 잘 되기도 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 오는가에 따라서 내가 못 되기도 하거든요. 연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귀인을 만난다 하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상대에게 어떤 연이 되어줬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상대에게 좋은 연이 되지 못했다. 이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운 공부의 내용은 내가 주인공인데 상대를 살리지 못하는 주인공이 됐다. 주인공 역할을 못했다 되는 거죠. 왜 나도 주인공이고 상대도 주인공이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망치고 상대를 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한테 있어요. 남편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이제부터. 아무런 공부 필요 없어요. 이론밖에 안 돼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이론의 밑받침이 아주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이 시절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정말 와줘서 고맙고요. 지금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는 거는 뭘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좋은 년이 돼줘야겠다. 상대가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좋은 년이 못 돼줘서 상대를 공부시키지 못했다는 거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또 보살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못해서 나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나의 공부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뭘 바라기 전에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공부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제부터 보살님에게 좋은 년이 돼서 보살님에게 좋은 진짜 연이 돼서 보살님에게 행복한 그런 길을 열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마음 먹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